점점 무더워지는데 건강 유념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또 신앙도 우리가 나태해지기가 쉽지요. 이런 때가 힘든 때인데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또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근심의 방향을 바꾸라입니다. 근심의 방향을 바꾸라.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는 근심은 대부분 부재에서 나타나지는 근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 모자란다거나 없다거나 이래서 근심이 생기고, 또 건강을 잃어버렸다거나 또 이래서 근심이 생기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나에게 없는 어떤 자원의 이런 부재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저 사람과의 그 기대치에 따라하지 못하는 어떤 실력, 능력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우리가 주변에 나타나지는 대부분의 근심들입니다. 근데 이런 근심의 목적지는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질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절망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부재 속에 오게 되어지는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부재 가운데 근심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재 외에도 우리가 넘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넘치면 근심이 안 생길까요? 풍족하면 근심이 안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자수성가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또한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율법들을 바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지요. 내가 정말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면,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내 가진 부유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물질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넘쳐났어요. 풍족했어요. 근데 그 물질 때문에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나요?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나요?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물질이 이것을 내가 어렵게 모았는데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서 주님 앞에 따르라고 하니까 이 물질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 한 가지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듯 근심이라는 것은 부재에서 오든지 간에 넘침에서 오든지 간에 그 근심들을 우리 주님께 방향을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보다 더 유익하게 우리들을 만들 수 있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심은 성경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근심이 있고, 또 어떤 근심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끌어가는 근심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데, 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바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늘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길을 도대체 알지도 못합니다. 그 길에 대해서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지요. 그런 얘기들이 오늘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불안과 근심이 쌓이게 되어진 이유도 보게 되어지면, 그 근심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의 부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지는 근심이 오늘 제자들에게 있는 근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근심의 방향을 바꾸라입니다. 근심의 방향을 바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근심의 방향을 바꾸어야 우리가 유익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더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로 근심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길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호도수라는 말이에요. 호도수라는 말인데 많은 여러 길들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딱 지적해 주시는 한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에요. 많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의 길들은 너무 넓어요. 많은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적하신 그 한 길은 유독 사람들이 안 보여요. 너무 좁아요. 협착해요. 찾는 이가 별로 없어요.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로 우리가 세상의 근심에서 바로 여기로 우리의 근심의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대부분 많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 많은 길들을 걸어가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근심들을 만나요. 근데 그 근심들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 이런 말이지요. 근심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 되시는, 바로 길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때 그 길에서 우리는 근심의 방향을 주님께 바꿀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대지가 되어지는 이 말씀을 좀 더 요약하자면은 이것은 바로 그 길 되신 주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예요. 주의 길 되신 주님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마태는 먼저 우리에게 이 길을 좁은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찾는 이가 별로 없다. 불편한 길이다. 힘든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또한 그 길에 대해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또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고 불편한 어려운 길이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렇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을 가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그 길만이 근데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데 좀 더 온전히 가야 된다는 또한 근심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간다고 가고 있는데 정말 잘 가고 있나? 아니면 혹시나 어긋난 길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근심 아닌 근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 교회 부활절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요, 부활절에는 뭐가 없냐면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고 떡은 있고, 그리고 또 멋지게 막 강단을 장식하는 그런 화한 장식은 있고, 막 이 계란은 또 있고 이러는데 부활절에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지고 그리고 부활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또한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성탄절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는 보이고 화려한 어떤 그런 네온 불들은 보이고 그리고 막 축제적인 어떤 캐럴송들은 우리가 들려지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 찾아볼 길이 없다, 이런 말이죠.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요. 선물로 주인공을 대체하고 있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전락해 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좁은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점점점 좁은 길, 힘든 길, 이 어려운 길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좁은 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에 생명이 있는 거고 좁은 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찾는 이가 없고 비록 나 혼자 마라톤 해야 되는 그 장거리 경주를 해도 누가 뒤 옆을 돌아보아도 찾아볼 사람들이 없는 이런 나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계속 이렇게 가도 되나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타종교처럼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기독교 아니어도 할 때 많아요. 할 때 많아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내 마음의 위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데 사람들이 그런 한국 교회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되지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요. 그 길이 넓은 길에서 이게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넓은 길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데 편안한데 뭐하러 그래요? 근데 좁은 길, 주님께서 가신 좁은 길에는 오직 한 걸음 뛰면 십자가 있고 또 한 걸음 뛰면 또 십자가가 있고, 이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대신 다 걸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넓은 길로 따라와라. 주님이 그러고 좁은 길을 가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좁은 길을 가는데 너희도 고난의 길을 따라와라.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것뿐 아니겠어요? 주님이 먼저 가셨다는 얘기는 따라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먼저 보내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5만 명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4만 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3만 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2만 명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 나를 따르는 이 생명의 길을 내가 보여주었는데 왜 사람들의 인적이 자꾸 드물어지지?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간다고 다 길이 아니에요. 그 길 속에는 멸망길도 있고요, 생명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돌다리도 뭐한다? 두들겨본다. 우리 신앙을 걸어가는 그 길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길은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갔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그 길의 끝이 아닌 거예요. 점점 미궁 속으로 막 미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어디에서 잘못된 거지요. 어디에서 새길을 잘못 들어선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그 길인데 근데 그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길들이 뭐냐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확실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걸 내가 구원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과는 왜 이렇게 다르지?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뿌리.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주님께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존 버년이 어떤 그 책을 썼죠?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철로역정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잖아요. 가게 되어지는데 그의 등에는 큰 죄짐이 짊어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할 때마다 이 짐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지죠. 그런데 미혹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새길로 들어서고 잘못된 길을 들어설 때에는 거기에 대한 또 짐이 더 무거워져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고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분명히 그 길은 확신하지만 그래서 그 길을 출발했는데 근데 그 끝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우리들이 가는 세상의 넓은 길이라 이런 말이에요. 넓은 길.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이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개척한 길이 아닙니다. 누가 개척했냐면 주님이 개척한 길이에요. 주님이. 뭘로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열어놓으신 그 길은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가야 그 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에 돌아봄이 필요하고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심의 방향을 주님께 맞춰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 근심에만 우리가 파묻혀가지고 세상 근심만 하다가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말고 우리가 세상 근심은 좀 내려놓고 우리의 근심의 방향을 이젠 좀 주님께 좀 한번 돌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속에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의 방향을 정말 주님께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근심의 모습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의지는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 길을 가는데 내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는 데에는 주님에 대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끝까지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없다면 그 길은 중도에 하차하게 되어져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법을. 이렇게 와도 저렇게 해도 내가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 길 속에서 내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도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그 길에서 우리는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끝까지 생명의 길에 안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광야 40년 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필수 과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과목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래도 목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배고파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광야 40년은 결국 하나를 우리가 끄집어낸다면 이거 하나예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고 출애굽을 시켰던 너희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지금 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에게 있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신뢰 한 가지를 이 과목을 합격하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회계사나 아무리 어려운 과목을 법전이나 40년 동안 공부한다고 해봐요.
그럼 패스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 패스하지 않겠어요? 웬만하면은 40년을 뚫는데 40년을 그 한 과목을 뚫는데 패스 못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목을 40년을 공부했는데 낙제점을 맞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패스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패스했어요. 합격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믿음에 가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근심하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먼저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는 거지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의 귀를 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의 그 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에 그 확실함이 없이는 우리는 반드시 중도에서 떨어질 겁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이 확실함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때는 지원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뭐 10대 명이 나왔잖아요. 신학생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막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은혜 받으면 막 사명에 대해 불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지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신학대학을 가면요, 그때 가면 그 신학과만 해도요, 신학과만 해도 막 100명 가까이 있었어요. 한 과에 100명 가까이. 지금은요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지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명자들도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식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100명 가까이가 처음엔 그렇게 해서 각 과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막 사명을 막 불태우면서 그렇게 공부해요. 근데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거기에서 한 30명이 낙오자가 나옵니다. 어느 순간인가 30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옆에 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보니까 이 신학대학을 통해 가지고 징검다리를 통해 가지고 세상 대학으로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간에 이제 그 사명에 대한 불이 이제 식어진 거죠. 이래 가지고 이래저래 가지고 30명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한 3학년 정도 될 때쯤 되면은 한 50명 정도로 또 절반으로 팍 줄어버려요.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이 소명감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렇게 점점 줄어들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신 이 고난의 길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인데 이게 늘어나겠어요? 축소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지요? 이래서 저래서 시험 들지 말고 이래도 저래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지, 이런 근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의 근심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길 내가 그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말씀의 신뢰성에 바로 근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신뢰성에 근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 말씀을 100%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라는 얘기예요. 100% 신뢰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근심하라는 얘기예요. 왜 나는 그렇지? 왜 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나는 100% 신뢰가 안 가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그런 근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요, 항상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진실함과 신실함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왜 진리예요? 불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그래서 바로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적용되어지는 단어로 성경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한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도록,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43절 시작. 바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멀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둔감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갖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바로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자 오셨어요. 거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한 진리와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는 믿어지는데 나는 유독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씨름할 마음조차도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래요. 씨앗. 그래서 씨앗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줍니다. 떨어뜨려 주면은 말씀을 받는 그 땅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근데 거기에 좋은 밭은 몇 가지?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좋은 땅이에요. 옥토밭이에요. 그리고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세 가지 마음밭은 다 안 좋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은 몇 프로예요? 25%에 불과한 거예요. 75%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은 이렇게 각각 네 가지인데, 근데 잘못된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경우가 75%다. 25%가 고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잘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다.
그다음 우리에게 그 비유를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은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엎고 마음밭을 정말 좋은 밭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받아야 제대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여러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모시고 살지 않고 있는 것,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기도 가운데 하나가 저겁니다. 주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백성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영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원수마귀 안에 속해져 있었던 바로 죄 가운데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받은 자만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꼭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안에 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정말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속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자유롭다, 영적으로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때로는 걸 필요도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또한 의무이고 또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이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지, 여기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큰 근심이 있을 것이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는가, 이런 말이지요. 왜 나는 진리 안에 붙들려 살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가? 왜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오늘 불안해하고 근심에 빠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그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처소를 예비하고 오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주님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근심의 방향을, 부족한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근심 대신 소망으로 믿음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에 우리가 그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방향이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로 근심의 방향을 바꾸라, 이런 말입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주님과 관계성에 여러분들이 근심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성에 근심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성에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고 우리는 그 포도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바로 관계성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성, 그 관계성이 끊어지면 죽은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생명이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에 우리가 이상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그 생명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성에 뭔가 이상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한 근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참생명을 받은 우리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사랑이 분산되는 거지요. 어떤 때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게 되어지는 일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미지근해졌구나, 식어졌구나, 큰일 나겠는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기 좀 거북한 말이잖아요. 영적인 문둥병자,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생명이 잇대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져요? 생명이 잇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생명이 살아있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뭔가 푸르름을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과 생명이 잇대어졌는데 여전히 누리끼리 한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 가지 근심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세상 근심. 우리들은 어떤 근심에 비중이 쏠려 있습니까? 세상 근심을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망을 이루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근심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가를 분명히 캐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내 안에 영의 탄식입니다. 내 안에 영의 탄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그걸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내 안에 탄식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내 안에 탄식으로 일어나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직 사랑 때문이라면 한 줌밖에 안 되는 세상 때문에, 세상 그 사랑 때문에 무력해지는 나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어, 못하겠어, 안 돼 하면서 탄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늘 경고장을 보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거예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는 탄식이 일어나게 되면요, 내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탄식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내가 먼저 와요. 본인이 와요, 본인이. 근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묵살해 버리면요, 그 고통이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그 능력이 마신 주님께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또 와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셨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신앙인 가운데에, 믿지 않는 가운데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줘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한 세상에 어떠한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생명된 이 생명의 관계가 떨어져 버릴 때에 내 양심이 먼저 전국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불신의 모습 빠질 때 먼저 내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탄식으로 와요, 내 안에. 근데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나치다 보면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수순인 거예요. 위험한 수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올라가셨는데 왜 내려오지 못하시겠어요? 실상 주변의 군중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볼래?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이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주님도 얼마나 발부둥을 치셨어요.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한밤을 지새우시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도, 주님의 그 육신의 마음은 뭐예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는 일이 얼마나 그게 무겁겠어요.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안 주고 싶은 거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도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면 아마 금방, 우리 같으면 벌써 몇 번 내려오고도 남았지요.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 지는 걸 취소하겠다. 우린 그러지 않겠어요? 배은망덕한 사람들,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내가 너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주시는 게 아깝다, 내려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받드신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된 사랑이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어, 도저히 안 되겠네, 미안해, 이게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확증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 생명 되신 주님의 확증되어진 사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게 맞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확증해 보신 사랑 앞에 나도 한 번 더 견뎌볼게요, 나도 한번 힘을 내 볼게요,
나도 한 번 더 주님을 더 사랑해 볼게요. 이게 맞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이런 근심, 이런 조바심은 언제든 유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해주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이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넘치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되시고 그 길이 되시고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근심의 방향은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거룩한 근심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여러분들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근심을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 여러분 거기에 계속 매여서 세상 근심 계속 할 겁니까? 이제 좀 종지부를 찍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 근심의 방향을 좀 예수님께 한번 돌리면 안 되겠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20년, 30년, 40년 동안 세상 근심을 했으니 이제 주님 그만할게요. 이제 내가 이 근심은 주님 앞에 돌릴게요. 내가 거룩한 근심을 좀 바꿔볼게요. 근심의 방향을 좀 주님께 내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좀 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런 근심으로 바꿔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들에게 지치고 병이 들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성도에게 보약이 돼요. 보약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근심의 방향을 우리 예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되신 주님, 그 진리 되신 주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잘 따라가길 바라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끝까지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그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